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은 제 얘기를 먼저 조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복한 집에 태어났어요. 아들만 3명 있는 집에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태어난 곳이 부산이다 보니까 알다시피 조금 뭐 거침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편하게 지냈습니다. 예의라기보다는 그냥 편한 게 좋고 또 친구들과 지내다 보면 다른 것보다는 의리가 더 중요하고 또 한 명이 힘들면 우우 가서 도와주고 또 한 명이 힘들면 또 우우 가서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체격이 또 만만치 않아서 누구한테 또 맞고 다니지도 않아서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컸습니다. 혹 누구한테 맞더라도 형님이 2명이나 있어가지고 형 나 맞아서 하면 그래 가자 이래서 이제 모든 게 또 이렇게 평탄하게 되기도 하고 또 형들이 또 때리면 저 누구 동생인데요 하면 그럼 너는 가라 이렇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냈어요.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참 즐거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중학교 때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갔어요. 중2 말 땐가 중3 말 땐가 이렇게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방학 조금 전이라서 이제 교회 가가지고 한 번, 두 번 뭐 그냥 친구 때문에 나가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갔는데 마침 수련회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까지 좀 따라가자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수련회라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다시피 수련회 한 번 가면 교회에서 발 못 뺍니다. 예. 그때는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갔는데 웬 여자 전도사님이 등짝을 때리면서 막 기도하고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막 그러면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나는 왜 때리는지도 모르고 왜 이분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면서 등을 때리면서 기도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여자 전도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네가 참 그렇게 귀하게 보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갑다 했죠. 하여튼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교회에 발을 못 뺐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저 혼자만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쭉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되었을 때 내가 조금 이래 살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뭐 여러분들도 다 조금 이렇게 재밌게 놀았겠지만 저도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재밌게 놀다 보니까 아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조금 공부도 좀 하고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신앙을 조금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막 부흥회라는 부흥회는 다 쫓아다녔습니다. 아, 예수를 내가 좀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만 해도 부흥회를 했던 목사님들이 다 어느 쪽 목사님이냐면 이초성 목사님, 그다음에 박옥수 목사님, 박옥수 목사님 알죠? 그 깊은 소식 선교에 약간 이단성이 있는 분인데, 그 다음에 뭐 이장님 목사님 아십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다미성교회 감옥 갔죠, 그분. 예. 하여튼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그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온다 하면 쫓아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뜨겁게 막 눈물 흘리면서 목이 터져라 노래하고 무릎 꿇고 또 막 말씀을 듣거든요. 그러면 다리가 막 저리잖아요. 그럼 다리를 때리면서 다리 저린 귀신아 나가라 하면서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오면 너무 막 마음이 시원하고 정말 기뻐요. 그래서 아 역시 잘 왔다.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언제 그랬느냐, 엄마의 잔소리와 그 친구들의 그 유혹, 그게 또 막 휩쓸리다 보면 내 신앙은 과연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흥회 참석하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세상의 모든 능력을 다 받은 느낌이에요. 어떤 병이 있어도 다 나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돌아와서 내가 내일은 학교 가서 정말 더 열심히 살리라고 갔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내 모든 어떤 힘은 학교에서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못하고 에이 놀자 하면서 또 그렇게 되어버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과연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찾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기독교는 내 삶에 있어서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이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신앙을 한번 떠나볼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봐야 뭐 오래 떠나본 적은 없지만 그러다 뭐 친구들하고 뭐 같이 이렇게 놀러 다니고 뭐 부산은 강을리 바닷가가 있거든요. 그러면 강을리 바닷가 가가지고 기타 하나 들고 소주 3병 사가지고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소주 먹고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행진 있지 않습니까? 노래 부르면서 갈 때까지 가보자 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막 돌고 노래 아십니까? 들국화에 죽을 때까지 돌아보자 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다시 월요일부터는 또 똑같이 돌아가는 내 모습 보면서 이거는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과 멀어지고 이제 대학을 가면서 이제 신앙 서클을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보고 싶어서 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뭐 거기에서 그렇게 뭐 탁월하게 또 주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내가 다음 세대, 나와 같이 조금 고민하고 제대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내가 제대로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고 또 많은 물음을 가지고 전도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배우고 했는데 그 당시 전도사님이 좀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썩 도움을 많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뭐 찾고 하다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늘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나와 같이 이렇게 예수에 대한 그런 올바로 알지 못하고 기독교의 어떤 그런 참된 어떤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이 저에게 신학을 하게 한 동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인생을 또 살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꼭 젊은 세대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모르는 세대도 여전히 다음 세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로 보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족한 사역을 하는 모습 속에서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일도 많았고 연약한 모습들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과 함께 하는 것,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즐겁고 지금도 감사하고 기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조금 확인하며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시대 속에서 예수를 보기 원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를 보기 원하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길 바라시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정말 예수를 원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을 조금 얘기를 드리면 예배란 정말 중요한 자리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는 가장 고귀한 기회이며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단순히 어떤 그 바리새적인 모습 속에서 오늘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여전히 드리는 그 제사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조상신들에게 왜 제사를 드립니까? 조상신이 노할까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돌아가신 그 조상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제대로 안 하느냐? 화내서, 분노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해코지 할까봐 정성스럽게 힘을 다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도 꼭 그런 것 같아 좀 아쉽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지,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혼나지,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게 있습니다. 설교란 무엇입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을 갈라놓는 시간이에요. 조금 냉철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게 그 삶에 아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예배드리고 내 삶에 있어서 해코지만 안 당하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살아오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 참된 예배의 자리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예배인 것이에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배의 자리가 곧 광야의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물가 여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해석을 해서 개역 한글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이거는 좀 많이 빗나간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예배하는 주체자가 내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신령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푸뉴마, 여러분 푸뉴마 알지요? 푸뉴마가 영이에요. 푸뉴마호 데오스, 하나님은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푸뉴마와 트루, 진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뭐냐면 이 영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나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배자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라는 것은 이 예배에 하나님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때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더 정성을 들여서 나가면 된다라는 그 수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완전히 붙들림 받아 나가라는 것이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광야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영이신 아버지께서, 성령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영으로 난 사람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방법도 아니고 세상의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또 소위 말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끄시느냐, 누구 안에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 속에서 나의 나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모질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우리 자신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끄집어 내어서 더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심어주는 줄 아세요? 세상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 심어줍니다. 우리를 더 실망시키고 우리를 더 옥죄어내요. 세상은 늘 그렇게 우리를 붙잡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던져놓고 해보면 쉽게 안 되는구나 라고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늘 좌절케 하고 무언가를 더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닌 힘을 더 붙잡게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종점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맨 마지막 모습.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노력하며 살았는데?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는 거야? 라고 하는 결론으로 밖에는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이 마음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 지는 마음이에요. 질 수 있는 마음. 저희 스승이셨던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남포교회 목사님이시고 제가 나온 합동신학대학원의 교수신데요. 그분이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의 오른뺨을 때렸느냐? 그럼 왼뺨도 내어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른뺨이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쪽 뺨을 맞을 때 어떻게 맞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뺨을 때릴 때 왼손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왼손으로 때려야 오른쪽 뺨을 맞습니다. 오른손으로 때리면 상대방 왼쪽 뺨이 맞습니다. 오른뺨을 맞는 경우는 이렇게 때릴 때 맞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손등으로 오른쪽 뺨을 때리느냐면 높은 사람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낮은 사람, 못난 사람에게 조롱하듯이 때리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듯이 때리는 것입니다. 세게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업신여기듯이 아이고 가라, 끄지라 하면서 때리는 게 오른쪽 뺨을 때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런 뺨을 때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왼뺨까지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그래 때리느냐? 힘을 다해 내 왼뺨까지 때려라 라고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자세다라는 것. 왼뺨까지 내어주고 너의 힘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맞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똑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져주어라, 내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느냐, 우리의 그 마음을 알아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는데 그 한 대 맞는 게 그렇게 억울하냐라는 겁니다. 그냥 내어주고 져주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화배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은 제작자나 흥행을 신경 쓰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영화를 만들어 놓고 이 영화가 흥행할까 하지 않을까, 실패할까 안 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연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그 역할 속에서 명연기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 제작이나 흥행을 바라시지 않고 명연기를 하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들이 제작에 참여하려고 하고 영화를 성공시키려고 하고 예술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건 제작자나 감독이 할 일입니다. 우리들은 그 역할만을, 명연기를 충실히 해내시면 됩니다. 그 연기란 무엇입니까? 많이 들어주고 이야기 가운데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해설하지 말고 많이 들어주고 넋두리를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귀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그래서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 당당히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자리가 예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나이는 언제인 줄 아세요? 60이 됐어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50이면 지천명입니다. 하늘의 뜻을 알는 나이고, 60이면 그 이순이에요, 이순. 61살이 한갑이고, 여러분 한갑 때는 상을 받는데 그 상이 어떤 상인지 아십니까? 제사상을 받아요. 제사상하고 똑같은 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한갑 이후는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한갑이에요. 갑자년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62살은 진갑이고 이제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60살은요, 이순이라고 해서 뭐냐면 모든 이치를 듣고 올바르게 그 들은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나이가 60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좋습니다. 70을 고이라고 하거든요. 70이면 고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분의 삶은, 그 고이의 삶은 실수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고이를 넘기신 분이 한 분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요, 그 정치 색깔을 저에게 물어볼 때, 손 선생은 어느 쪽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부모님 당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빨간색을 좋아하시면 빨간색을 좋아하고, 저희 부모님이 파란색을 좋아하면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라고 합니다. 요즘은 녹색당도 좋더라고요. 녹색도 좋더라고요. 그 떠나서. 그러면서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분들의 인생의 그 길이는 우리가 살아가지 못했던 삶의 길입니다. 그분들이 얘기한 것은 다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삶을 존중하고 그분의 삶을 늘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혹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저는 일단 듣고 내 마음속에 담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에이 그래도 뭐 그렇게 늙은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하느냐 라고 할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을 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근데 그 꼰대 기준을 보면 좀 그래요. 왜냐하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했던 것은 본인이 살아왔던 인생의 깊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은 그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아, 그렇게 사셨습니까? 대단한 인생을 사셨네요 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그런 얘기 하시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꼰대 소리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엘드라고 해서 장로라고 하거든요. 늙은이들에 대한 얘기를 늘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틀릴 수도 있죠. 그분의 인생 가운데 잘못 살아온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또 그 잘못한 인생을 통해서 그분이 더 인생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역시 실수한다면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 귀한 인생을 배워서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또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늘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의 삶을 들어주는 것도 귀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잠언 16장 31절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그러한 삶 속에서 조금은 좀 더 우리와 다르지만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이고 그것이 광야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삶의 자리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신 곳입니다. 광야에 가면 가끔은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가면 늘 풍성하고 그 모든 모습의 삶의 어떤 방향이
탄탄대로라고 믿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오해입니다. 광야로 가면 만나도 있고 믿음의 공동체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어서 그곳에 가면 늘 기쁨과 감사와 임재의 어떤 체험이 있다라고 믿지만 사실은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 외에 하나님의 임재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고 그 어떤 것도 소용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곳이고 또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그 예배 자리 광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원하고 있고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주장하기를 바라느냐는 겁니다.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은 광야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참 많은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놓친다고 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생각해야지.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막 돌이켜보는 것이에요. 이런 고난이 왜 나한테 있지? 라고 하면서 내 잘못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고난이 있다면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잘못된 길이다. 그래서 또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길이 어긋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빗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귀한 방법입니다. 늘 사람들이 많고 늘 사람들이 아멘하고 늘 잘되고 늘 행복하고 늘 기쁜 모습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 가면 늘 웃습니다. 이렇게 중직자들일수록 더 웃습니다. 속은 문드러지더라도 웃습니다. 왜? 웃어야지 자, 저 가정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가정이구나. 소위 말하는 쇼윈도우 부부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신앙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란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 말씀에 빌립이 광야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12사도, 7집사, 이 모든 사람들은요, 다 광야로 부름받았어요. 예? 여러분, 12, 12, 7, 이 사람들은 무엇을 대표하냐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12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표하거든요. 르우벤, 베냐민, 장남, 막내. 이 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12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2지파, 12장로. 그래서 이 12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몇 명이 올까 생각했는데 오늘 13명이 왔어요. 그래서 저까지 14명? 집사니까 15명이네요. 예. 아무튼 이 10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7집사는 그들은 모두가 다 광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간 곳이 광야들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광야로 나가서 에티오피아 그 여왕 간다게의 그 내시로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다바르가 무슨 뜻이냐면 부름받은, 불러서 집합된 그런 곳이, 그런 뜻이 있어요. 말씀하셔서 말씀한 곳을 듣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배 처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입부러처럼 하는 얘기, 나는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예배자로 사는 자리는 그렇게 뭐 노래나 부르고 그냥 예수 대충 믿고 그냥 예배 드렸다가 집에 가고 지 하고 싶은 데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광야의 자리에 있는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조금 더 얘기하면 이 자리는 어떤 곳이냐면 왜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로 가게 하시냐면 그 광야의 자리가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는 것이죠.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어떤 곳이냐면 정말 갈급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기억력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로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 왕이거든요. 여로보암 왕 때는요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땅도 빼앗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잘 살았습니다. 그런 그곳에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셔서 그곳에 가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갈급하고 그곳이 패망한 곳이고 메마른 곳이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있는 아모스 7장 10절로 17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눈을 한번 쭉 보십시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이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나라에 그 여로보암 치세에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베델의 제사장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어디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멸망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한 20년 후에 패망하거든요. 패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마샤가 그 여로보암 왕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아모스라는 놈이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데 어디서 듣도 못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지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모반합니다. 쫓아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가서 쫓아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아마샤가 가가지고 아모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너 어디서 자꾸 이렇게 말해? 여기는 내 나와바리야. 내가 말할 테니까 너는 저리 가. 내가 말할 테니까 너는 저리 꺼져 라는 겁니다. 예언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왕국, 이 땅은 하나님의 집의 나라다. 하나님의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의 나라에서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집인데 네가 그런 말 하면 되느냐? 어디 하나님의 집이 멸망한다고 그래? 라고 하니까 아모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예언도 하지 말고 경고도 하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는 성읍의 창녀가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내 땅은 청량하게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언도 하지 말고 경고도 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잘 들어야 돼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진짜 말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예언과 경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단어이고 나타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좀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환상적인 단어예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고 또 19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집을 향하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냥 막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냥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막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 떠들기도 하고 막 서로 뭐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경고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이렇게 흐르듯이 나불나불 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가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째배째배 떠들지 말고 나불나불 대지 마라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얘기해라. 선포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뽕나무를 재배하던 목자였지만 내가 너에게 분명하게 얘기할 테니까 그들의 아내는 창녀로 잡혀갈 것이고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너희 땅은 줄로 나누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청량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가두어 버려서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 줄은 우리의 어떤 죄악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로잡아 가지고 내가 딱 붙잡아 버리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청량한다는 것은 이유 있는 청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런 얘기는 저 유다 땅에나 가서 해라. 우리 북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빌립의 부름이 광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광야로 부름받은 것은 척박하고 힘들고 낮은 곳이고 아무도 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근과 힘듦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 눈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잘 살고 윤택한 땅일 수 있습니다만 진짜 메마른 땅이 그런 곳이라는 것이에요. 왜? 말씀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가는 예배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는 것 역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리는 자리에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올래 저기가 올래 요것이 올래 저것이 올래 올래? 좀 이상한데요. 예. 저기가 옳은 것이다. 여기가 옳은 것이다. 옳은 곳이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옳지 않은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를 가슴속에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곳에 가서 빛을 발하고 말씀에 기갈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광야에 가서 예수가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 같은 곳,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식일날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고 아무도 일하지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일할 게 뭐 있습니까? 만나 거두는 일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나는 내 같으면 안 했겠다. 근데 그거 안 지키고 나가는 인간들이 있었다니까. 지 힘으로 하려고. 지 힘으로 하려고. 자기 생각에는 내일 아무것도 안 내리면은 분명히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상적이며 괜찮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몰지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뭐 정확하게 이게 맞다 옳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셸 오바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라고 하면서 책을 적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그래 멋지다라고 합니다. 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는 게 저급해 보입니다. 신앙을 가지는 것 자체까지도 나약해서 신앙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수를 굳이 그런 예수를 왜 믿어? 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괜찮은 인간들은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욕도 안 합니다. 자기는 좀 고급하다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교만한 것입니다. 이게 더 예수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더 바리새적인 모습이에요. 바리새인적인 모습이에요. 예수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돌려서 치고 까고 분명하게 얘기도 하고 할 때 바리새인들은 야한하게 그래요? 그럼 뭐 좀 보여주시죠 하면서 굉장히 폼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폼 잡는 인간들에게 너 속 더럽고 회칠한 무덤인 줄 아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네 본 모습을 드러내라. 네 속은 억수로 더럽지 않느냐. 회칠한 무덤 아시죠? 안에 썩어서 그 시체물이 흘러내는데 회로 덮어가지고 그거 막고 있는 것이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 나중에 참다 못 참아가지고 아유 저 안 되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죽여버리자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진짜 지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급하게 생각하고 진짜 지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저급해서 그런지 아세요? 1대1로 만나면 감히 그런 얘기 못해요. 근데 왜 싸잡아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들 속에는 예수가 싫은 겁니다. 예수가 싫어서 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이 욕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정말 열과 성의를 다 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열정을 다 욕해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시대와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다 좋다고 해놓고는 궁지로 몰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재판장에 딱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저 모세 처박아라 하면서 막 그러고 하는 모습, 지금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대형교회 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쪽 편 아닙니다 하면서 발 다 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이게 12제자들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그 여자 비자 하나가 베드로한테 너도 저 한패지 하니까 아니라고, 한패 아니라고. 한패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저 사람. 똑같이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예수도 욕먹고 기독교도 욕먹고 결국은 세상 가운데에서 기독교는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제 학생들까지 가서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제 어떤 큰 교회 학생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막 우셨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뭐라냐면 중2들이래요, 중2들.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쪽팔려가 교회 못 다니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욕해가지고 쪽팔려서 못 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미안하다. 어른들의 잘못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도 이런 방법 다 씁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런 방법, 예수님이 이런 방법 썼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욕들은 먹지만 그 사람이 부각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맞습니다. 정말 기독교가 못난 모습을 보이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사람 보면 안 되는구나. 예수를 더 붙잡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더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아무리 번듯하고 아무리 성도들이 잘 나가고 아무리 성도들이 돈을 많고 번듯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로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로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수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쭉 나올 때 다 남자들이 쭉쭉쭉 나갈 때 여자가 갑툭튀 툭툭 나옵니다. 누가 태어나온지 아세요?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샬롬을 낳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말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또 쭉 가다가 남자들 쭉 나오다가 라합이 툭 튀어나옵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창녀였습니다. 왜 그것을 집어넣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다말을 집어넣고 라합을 집어넣었을까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가장 멋지고 훌륭하게 보이지만 말씀이 없을 때 그것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광야 같은 척박하고 말도 안 되고 있을 수 없고 비상식적인 그곳에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더 바라보세요. 시대를 바라보며 예수를 더 마음속에 담고 내가 정말 있어야 할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어떤 자리든 어떤 곳이든 부름받았다면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네? 그 모양 그 꼴로 살 수밖에 없는 나도 그 모양 그 꼴로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그들은 더 나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더 나은 것 같아요? No. 똑같아요. 그들은 뭐 낫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안 났습니다. 똑같다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여전히 발빼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나는 거기가 내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 31절로 32절에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 유대인들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데 두 가지 놀이를 했습니다.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 이 두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친구들은 노래를 불러도 안 따라하고 또 울어도 안 우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찹든지 덥든지 더 열정을 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건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너희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도 듣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니까 뭘 그렇게 금식하며 사느냐라고 손가락질 하기도 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와가지고 먹고 마시니까 또 술 먹고 논다고 또 욕하느냐. 도대체 너희들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일갈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울든지 웃든지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는 자리, 웃는 자리, 그 모든 자리가 다 나의 자리라고 믿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광야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간 자리는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나간 자리는 광야이지만 죄인들과 세대들과 먹고 마시는,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잘 살진 않죠. 잘 먹고 잘 쉬는 곳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둘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부하기도 하고 고나기도 하고 비굴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는 모든 자리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두렵건대 저는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혁진이나 은우나 하진이나, 물론 시우도 그렇고 우진이도 그렇고 그 아이들이 살 세상이 더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전에는 어른들이 신앙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아빠 뭔 그런 얘기를 해, 요즘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도 아주 매너 있게 믿습니다. 예의 있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왜 걱정이 되냐면, 그렇게 믿는 그 아이들은 좋지요. 그냥 종교생활 하나 하는 느낌으로 살 수 있어서 좋지요. 하지만 그 삶은 헛된 삶입니다. 생명이 없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을 더 내팽개칩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더 살아라. 우리 딸이 막 큐티하고 열심히 할 때 큐티 그만해라. 큐티 그만하고 좀 세상 가운데 좀 나가가지고 좀 뒹굴어라 라고 얘기해요. 왠지 아세요? 거기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하고 종교생활 대충 하면 예수님 발견 못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뒹굴 때 주님만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탕자의 자리로 나아가 진짜 아버지 그곳이 내 쉴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그렇게 예의 있고 또 괜찮은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이 자리에 있는 말씀에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원하고 또 바라는 그 교회의 자리이고 그곳입니다. G.K. 체스터턴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시도된 적도 부족함이 드러난 적도 없다. 다만 어렵다고 여겨져 시도되지 않았을 뿐이다. 교회가 막 차고 들어오고 부흥되어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와, 교회를 지어놓기만 해도 사람들이 들어오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15년 전 청량이 그랬습니다. 15년 전 청량이 교회만 딱 세우면 사람들이 막 찼어요. 뭐 말씀이 좋든 안 좋든 그냥 교회 막 찼습니다. 그냥 막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절실히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되고,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저에게. 그러면 얘 뭐 조금 거시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둘러대기도 하고 그냥 또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그 시도를 우리는 지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했던 그 시도는 진짜 시도가 아니기에 지금 기독교가 힘을 잃고 가고 있습니다. 체스터턴이 말했듯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기독교의 신앙,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도와 함께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더 많이 힘들게 하고 또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참된 부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참된 부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흥이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삶의 중앙에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광야이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추구해야 될 자리입니다. 오늘도 그 삶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기독교의 본질적인 삶,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말 예수를 원하고 있는 자리이고 예수와 함께 있는 자리입니까? 물으시고, 그것이 광야인지 베델의 궁전인지 아니면 애굽의 궁전인지
물어보시고 참된 신앙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님의 길을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두렵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마음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베델의 궁전이 아닌, 애굽의 궁전이 아닌 광야 교회,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걷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